주님의 얼굴을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우리들이 마음을 모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자리에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한 몸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우리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귀한 자녀의 특권을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건만 우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인생들이기에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대로 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 이 시간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추하고 더러워진 마음과 영혼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겨주시고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모든 죄성을 다 태워주시사 이 귀한 시간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으로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로 우리들이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들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성령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우리 각인의 심령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옥토로 변화시켜 주시사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이 잘 듣고 잘 깨달아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다운 심령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40년 동안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세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아버지 앞에 크게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질병의 치료자가 되시는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연약하여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의 손으로 모든 아픈 것을 친히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사 모든 질병과 병마가 다 떠나가고 깨끗하게 치료받아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형통하고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사 우리들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여 날마다 아버지 앞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찬양 대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알게 모르게 숨어서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마다 우리 예수님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그림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귀하신 우리 조 목사님과 EM 교사들에게 엘리야에게 부어주신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며 우리 예수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들이 더 많이 더 깊이 깨달아 우리의 영혼이 천국의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 4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1절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 일러라.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서로 아주 친해서 무엇을 달라고 해도 서로 아깝지 않은 그런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어떤 농부가 굉장히 친한 사이였는데요. 목사님이 농부인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자네에게 100마리의 말이 있다면 그 나에게 절반을 톡 잘라서 줄 수 있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그걸 말이라고 하나? 자네와 내가 이렇게 친한 친구인데 100마리 있는데 50마리 못 줄 게 뭐가 있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농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만일 자네에게 소가 100마리가 있다면 나에게 절반을 나눠줄 수 있겠나? 그러자 이번에도 농부가 그것이 무엇이 어렵다고 그러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로 목사님이 농부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일 자네에게 돼지 2마리가 있다면 1마리를 나에게 줄 수 있겠나? 100마리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지 1마리 못 주겠습니까? 근데 농부의 인상이 이렇게 안색이 바뀌더니 농부 친구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뭐 그런 말을 하나? 자네도 알다시피 내게는 돼지 2마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2마리밖에 없는데 1마리를 달라고 하나? 그런 얘기는 이쯤에서 끝내고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막연한 상황 속에서 내가 부자가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있으면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는 것과 실제 삶 속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 정말 살고 싶어 했던 그 삶을 실제로 사는 것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생각을 할 때 스스로를 너무 이렇게 비하할 필요는 없지만 가상 속에서 참 나는 멋진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나와 현실 속에서 정말 살아가는 나의 모습들을 정말 객관적으로 정직히 잘 보면서 이 두 모습 사이의 간극들, 갭을 좁히려는 노력과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 제자인 너희가 다 나로 인해서 넘어질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암울하지만 그들의 현실의 모습을 앞으로 예고하는 그런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 이렇게 낮춰보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이 너희 중에 또 내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칠 것이요 하나님이 목자를 칠 것이요 목자와 함께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라는 그 기록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목자를 쓰러뜨리면 목자가 인도하던 양들이 흩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쓰러지게 되면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를 하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면서도 자신을 상당히 멋진 제자로 생각했던 베드로가 스승의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좀 나쁘기도 하고 우리의 속에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부인하는 것 같으니까 이 대변인 있잖아요, 제자들 중에. 그래서 베드로가 대변인으로 나서서 주님에게 질문합니다. 주님,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스승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말에 전혀 감동을 받지 않으시고 더 모진 말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순절 때마다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에게 한 2마디의 말, 정말 스승을 사랑하는 제자라면 누구나 해야 할 그런 말입니다.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죽음의 자리까지 갈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제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 2말, 마음속에 있었던 그 말이 현실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어찌 보면 힘든 길을 가셔야만 했던 주님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간과한 것이 있는데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힘이 베드로 안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기 위해서는 베드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이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기도를 통해서 그 힘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겟세마나라는 곳에 가셔서 내가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서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다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 중에 그래도 좀 똘똘한 제자 3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당부하시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중요한 계기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강리에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강리에 들어가 기도를 하셨을까? 그것은 자신이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할 때 배고픈 무리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세상적인 메시아가 될지 아니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신명기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메시아가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메시아가 되고 싶겠어요? 주님이 볼 때는 정말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메시아가 되고 싶은 유혹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적인 어떤 욕심을 꺾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신 겁니다. 이제 공생애를 마치는 마지막 순간에도 중대한 결정을 앞에 두고 주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한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속에 아무 기도를 하시면서 아무 유혹과 2가지의 마음이 없었다면 겟세마네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고민하시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주님 앞에 2가지의 길이 있었는데 한 가지의 길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도 가고 싶지 않은 십자가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런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라 수치를 당하고 옷을 벗기고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메시아의 길이 있었고, 또 한 길은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수는 있지만 인류의 구원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고 마음으로 많이 고민하며 기도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간 것이 룰루랄라 소풍 가는 아이의 발걸음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와 같은 고난이 뭐가 힘들으시겠냐 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송아지의 무거운 발걸음처럼 주님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너무나 힘든 발걸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소풍 가는 아이의 발걸음처럼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즐겁고 기쁘고 근심과 걱정이 없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송아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라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정말 마음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주님께서 인류의 구원이 달려있는 중대한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주님이 당부한 것처럼 깨어서 주님이 오시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한 발 더 나아가서 주님이 기대하지 않았지만 기특한 마음으로 주님처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주님처럼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뭐 하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 여행길에 지친 마음으로 자고 있었습니다. 40절에 보면 주님께서 기도하고 돌아오셔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주님에게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좀 하면 시험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떨어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정신줄을 놓지 말고 살아가라 하는 신앙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는 것이 바쁘고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근심과 걱정이 많아도 영적으로 긴장을 풀며 살아가지 말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또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너가 아무리 지혜롭고 너의 손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어도 너의 힘, 너의 의지,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항상 매사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무엇이 약하다고요?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이죠, 그렇죠? 하다가 잘 안 되면 마음에는 원이었는데 육신이 약해서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핑계 삼아서 잘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마음은 원해도 우리의 육신이 약하니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반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의 영이 약해도 우리의 육신인 헬라어로 사르크스가 우리의 옛사람이 내 안에 하나님이 심어두신 새 사람이 하려는 일을 방해하고 있으니 더욱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은 원해도 육신이 방해하면 그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영이 강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너희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처럼 큰 소리 친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신앙을 가진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베드로가 원한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죽을지언정 주인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자신의 영적 연약함을 알기에
더욱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유명한 사람, 이분의 글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드릴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표는 가득 찬 느낌이 아니라 비어있는 느낌이다. 우리는 고통을 주는 사람들, 어려운 상황들, 난처한 조건들을 접하게 될 때 기도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 이는 성령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시다는 뜻이다. 만약 우리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 이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분들을 보면서 삶에 부족함이 없고 자녀도 잘 되고 직장 문제도 잘 되고 내가 원하는 인생대로 슬슬 풀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반대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고민스러워서 기도하게 되고 또 자녀가 서글석에서 오히려 기도하게 되고 나의 영적 부족함이 보여서 더 예배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더 영적으로는 건강한 징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겟세마네 이야기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있고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면서 기도를 하고 있고 정말 정작 기도해야 하는 주님보다 연약하기에 더 기도해야 되는 제자들은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전교에서 공부 1등하는 친구는 시험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도 슬슬 공부해도 될 것 같은데 밤늦게까지 매일 공부를 하고 전교 꼴찌하는 학생은 시험이 내일인데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마음을 놓고 잠을 자는 그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제자들이 다시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피곤하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가려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누가 더 피곤하죠? 예수님이 피곤하시니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더 피곤했을까요? 제자들은 육신이 피곤한 거였고 예수님은 육신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힘든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마음속에 고민과 근심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피곤합니다. 여러분 육체 노동도 힘이 들지만요 정신 노동이 참 힘듭니다. 부인하고 싸우고 또 직장에서 또 상사나 또 동료랑 싸우고 이런 것들이 사람을 굉장히 피곤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시각각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무서운 시험을 보았기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어떤 시험이 닥치고 있는지 알지 못했기에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민의 삶이 한국에서 살 때보다 참 고단합니다. 몸이 아파서 내 인생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런 걱정도 하게 되고 먹고 살아가야 하는데 내 직장이 안정되지 못해서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서 이민을 왔는데도 자녀 문제도 잘 해결이 되지 않아서 오히려 자녀 때문에 마음에 근심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와 같이 많은 세상의 근심이 있을 때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근심과 걱정, 세상의 유혹을 이겨나갈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 능력과 힘, 내 지혜만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큰 소리를 치지만 큰 소리 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내가 한 말을 지키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내 자신의 연약함을 미리 알기에 내 앞에 다가오는 인생의 시험들을 생각한다면 주님처럼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은 베드로가 실패한 것이 육신이 연약해서 실패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많이 연약한데도 자신이 영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모르고
큰 소리 치면서 자신이 정작 해야 할 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자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측면도 있지만요, 거꾸로 보면 영적으로 스스로의 연약함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영적 교만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넘어진 것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영적으로 강하다 생각하는 영적 교만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가 기도에 대해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위로부터 거듭나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서 시작이 된다. 이때 그는 이 생명을 굶주리게 할 수도 있고 이 생명에게 영양분을 공급할 수도 있다. 기도는 하나님의 생명이 영양분을 공급받는 수단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집니다. 척박한 땅에 씨앗이 뿌려지는 것처럼 작은 씨앗이지만 생명이 있는 식물이 뿌려지게 되는데,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면 내 안에 심겨진 그 생명들이 자라나지만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교회 다니면 좀 나아지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마음으로 있으면 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자라지 못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인간적 자신감이 넘치지만 결국 베드로처럼 시험 앞에서 무너지고 나중에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주님처럼 사투하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 시험을 이기고 손으로 말씀의 진리로 악을 이기는 승리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인간적인 자랑과 세상적 자랑 속에 내가 정말 어떤 모습인지 그것을 잊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아니라 겸손히 허세 떠는 그런 나의 환상 속에서 벗어나 겸손히 기도의 자리로 내려와서 자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영적 시험을 이기기 위해 날마다 주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베드로처럼 저희들은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스스로를 너무 가신하다 넘어질 때가 많은 저희들임을 이 시간 고백을 드립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기에 깨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적 연약함을 육신의 연약함으로 저희들이 핑계치 아니하고 오히려 인간적 연약함이 있기에 주님의 손길을 붙드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